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준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희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회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겸손히 주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각을 바르게 잡게 하고 바른 선택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은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기를, 그러므로 그것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리 유혜룡 교수님, 유혜룡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많이 늙었고 여러분도 약간 더 늙고 그래서 잘 몰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2번이나 은퇴를 했습니다. 학교 정년 은퇴를 하고 또 목회를 6년간 하고 지난 12월 달 말로 은퇴를 했어요. 이제는 공적인 일에서 다 물러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한 번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전하나 이게 어려워요. 자주 오면 안 그런데.
네, 뭐 역시 제가 일생에 해왔던 이야기, 저 기도 관한 얘기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그 7절부터 11절 기도에 관한 부분만 이제 오늘 뭐 성경 더 읽어서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더 하고요. 뭐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 가면 자꾸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안 믿고 싶냐고. 믿어줘야 믿지. 그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덕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소망, 사랑은 뭐 이해할 만하다고 그래요. 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믿으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갈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 들어보면 기승전결 모든 것이 믿음이다. 믿으라. 그 증거만 해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더군요. 사람들 쉽게 믿으면 왜 믿으라고 자꾸 그러겠냐. 이제 그런 반박을 하면서 이 모순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을 왜 믿으라고 하겠는가. 근데 이해가 가는 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오늘 현실 세계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신비의 세계를 꿈꾸면서 그걸 다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내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이해가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상식적인 지성을 넓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 지성적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해를 낳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출발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신비와 이성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거기부터 성장합니다. 이성적 탐구로 전반의 생애를 몽땅 바친 사람이면서도 그 이후에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에게 사로잡힌 한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상당한 세월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의 경험을 이렇게 수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믿는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결국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도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 우상과의 차이점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제 믿음이 먼저고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야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종 또 한 사람이 그런 것을 거듭거듭 해요.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 확 깨달아서 교회로 팍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연구지원처장을 이제 막 맡을 때에 이제 중국과의 여러 중국 대학과 학문적 교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과만 연결을 했어요. 중국에서 5째 손가락 들어가는. 그 중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상해 후단 대학하고 또 청도의 칭다오 대학, 베이징 대학하고는 연결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다음 쯔장 대학이라고, 그 쯔장대 항저우에, 절강성 항저우에 있는 쯔장 대학, 거기하고는 여러 번 교류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시도를 하다가 그런 대학인데, 뭐 그들은 자기가 중국에서 아마 칭화대학 다음에 적어도 그 정도 2, 3위라고 주장하는 대학인데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거기와 이제 학문적 교류를 막 이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독교 문화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쪽 교수들 몇 분하고 또 그 기독교 문화 연구원의 교수들과 10여 명의 연구원들과 같이 이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 이게 이제 자꾸 몇 번 가는데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논의를 하다가 제가 그 신뢰를 무릅쓰고 내가 잠시 하나 질문을 던지겠다고 토론을 잠깐 멈추고 죄송하지만 제 말에 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여기 이제 각 분야의 학자들이 있는데 성서 신학자, 조직 신학자, 교회 신학자, 그 사람들이 해외파들이에요. 대부분 영국,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기독교 신자 있으면 한번 표를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참고로 대화를 이게 수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한다면서 우리는 사실 이 학문적 연구지 신앙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근데 그들이 신학적 책을 발간해내요. 그래서 당신들이 쓴 책을 누가 보냐 그랬더니 삼자교의 그 신학교들이 다 교재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뭐 남경 신학교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죠. 결국 그들은 기독교의 학문적 대상으로서 연구를 일생하는 분이지만 신앙은 가질 수 없었어요. 그것 또한 제가 보면서 하나의 반증이다. 우리의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한다고, 뭐 조신앙을 학문적으로 탐구한다고 신앙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무르익으면서 하나님 주신 이성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이제 기도라는 그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가? 주어는 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기도, 그거 나쁘지 않다. 기도하는 건 좋은 거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기도를 하면 자기 체면적 효과는 있다. 그리고 자기의 성찰적 효과가 있으니까 뭐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니까 한번 기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혹 이런 분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인격적 교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그 심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만약 그런다면 쭝얼쭝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걸 밤낮 하면 저 비 맞은 소나기 맞은 중 같다 이런 얘기.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기도의 확신으로 기도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틀림없이 듣고 있다. 들어야 될 분이 듣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는 집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가 정말 들으시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의 효용성을. 물론 미국에서 가끔 병원에서 이제 그런 효용성을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존스 홉킨스라는 데서 그런 실험을 해보고 해서 미세하지만 효과가 있다. 기도가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 얼마 몇 달간에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확실히 기도의 효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실험을 해봐야 돼요. 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고 기도를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순간에 일어난 일을 기도를 한번 해보고 또 안 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은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비교는 불가능해요. 그 논리를 쫓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기도 안 해봤다고 안 해봐서 이제 안 풀려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풀렸다? 그건 시간의 문제지. 그걸 죽을 때까지 안 해봐야지. 그건 시간의 문제. 그건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신비의 세계는 우리가 이성적인 입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비의 세계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요. 절대 이성적으로 논증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연구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죽을 때가 훨씬 가까이 왔죠. 산 날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제 나이에 죽으면 80점이라고 그래요. 80점이고 이제 그다음 80에 죽으면 90점이래요. 90에 죽으면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100살 살 생각을 하지 말아요. 100점 넘는 건 다 무효예요. 이 쓸데없는 욕심이지. 뭐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그럼 줄기를. 연구에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 지금 이제 사후의 세계, 임사체험 이런 것들 보는데. 그래서 임사체험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이 정말 죽음 위의 세계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어요. 죽었다 소위 살아났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서구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학회도 생겼고 학자들 생겨놓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팽팽해요. 그 임사체험이 정말 죽은 후에 전개되는 사건이냐 아니면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뇌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책을 양쪽에서 보면서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지 이건 증명 불가능하다. 그 책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쪽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훨씬 더 그 측면에서 이해가 되면 설득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많은 것들이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사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보다 명료하게 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도구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연구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세상을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풍요롭게 사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버드에서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장기간 연구해서 두세 세 세대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있고 책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행복의 조건이라고. 근데 하여튼 만사 세상도 상당 부분 믿음의 문제인데 기독교 신앙도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심은 가지지 않지만은 보다 확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우리의 기도가 틀림없이 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능적 태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본능적 태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기도가 작동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가 들려진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정말 듣고 있다라는 걸 뭘로 아냐면 신앙의 이해가 자꾸 깊어져요. 세 번째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첫째, 우리의 본능적 태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또 어느 때 더 강렬하게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욕구, 갈망을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본능적 욕구예요. 우리의 삶의 한계성상에 부딪힐 때 기도의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죠.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큰 절벽이야. 그럼 우린 그 절벽에 부딪히면 반드시 넘어가는데 정말 넘어가기 불가능한 절벽에 부딪히면 머리 박고 죽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감스럽긴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13,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데, 보통 인간은 그 한계선상에 부딪힐 때 살아남는 길을 본능적으로 강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때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가? 이때 봅시다. 우리 존재를 누가 그렇게 한계선상에 부딪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부실한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취약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평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의 본능 속에서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스님도 강바닥을 얼음이 이렇게 얼은 강바닥을 지나가다가도 계속 지나가면서 나무에 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다가도 얼음이 찌지직 소리가 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본능에 심겨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건 나무에 관세음보살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필요를 아주 강팍한 인간도 당신과 끊임없는 코이노니아적 친구를
원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인간이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많은 만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건 일방적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비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여기 살도록 하시는 것은 일종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일방적 통행이지 그 만물이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반응을 하죠. 꽃 피고 열매 피고 반응하는 건데 자의식적 반응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자의식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글을 걸어서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우리의 형상을 제대로 꽃피우면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율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부딪혀야 그를 향해서 손을 벌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마지노선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삶의 속에서 끊임없이 한계선상에 서게끔 만들면서 그때로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손을 벌리고 아이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신앙인이었지만은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갔어요. 힘들었어요. 32살에 과부가 되고 4명을 끌고 전쟁 이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수시로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척 많이 들은 소리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과부로서 그 4명 아이들을 그냥 빈손 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956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다시 일어나곤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나는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이 아이들을 다 두고 땅으로 꺼지진 않는다. 불뚝불뚝이라는 그 한계선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다 할 일 다 하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머니 얘기가, 얘야, 내 쓸데없이 그렇게 안달복달했구나. 하나님이 다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의 일생의 그 부르짖음이 기도였구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한 거죠. 한계선상에서. 이렇게 교회 나가서 철야하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열심히 교회 겨우겨우 가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안타까움을 들으신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난 그런 한계선상에 아직 부딪히지 못했고 부딪혀야 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 부딪힐 거예요. 그때 쓴맛을 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어서 어떤 일든지 사귀면 기도하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일어나요. 자주는. 그게 영적 민감성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계속 의도적으로 자라가게 하면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진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신 겁니다. 아니면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기도로. 저는 방문했다기보다는 초대했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확신 있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식이든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이미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학이라는 건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지성이 들어가고 이 합리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해를 구하게 되잖아. 이해가 뒷받침돼야 그 다음에 믿음이 탄탄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해를 뒷받침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 그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그 신앙의 척을 읽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많은 경우는 그냥 간증책 이런 거 얘기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지식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 틀림없이 이해가 깊어져요. 뭐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아니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해를 더하면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믿는 바가 과연 그러한지를 실험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과거에 위대한 성인들이 베네딕토 같은 사람, 기도 그게 이제 베네딕토는 기도 학교라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 신앙의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깊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처럼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로 초대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얘기 있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그럼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따 좋다. 다 안다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럽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 그럼 내가 더 확신 있게 세게 나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다 주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 응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알고 염려 다 알고 그렇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벌벌 떨잖아요. 왜 이거 잊어버리죠? 아이고 그건 책이지 이래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미 우리 기도 응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의 응답은 반쪽의 응답입니다. 반쪽의 응답이에요. 반쪽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이제 늘 공부를 하죠. 읽고 설교도 듣고.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안 떠올라. 그리고 적용도 잘 안 되고. 교회 오면 또 아이고 왜 그랬나 이러고 앉고 밖에 가면 또 그게 작동이 안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가요. 성경은 반쪽 응답입니다. 그것을 우리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 딱 부딪히면서 말씀이 옳군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또 다시 말씀을 더 깊게 살아나도록 학교입니다. 말씀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그것은 믿음의 지식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냥 제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진실된 고백이 나와요. 사실 이전에는 좀 그게 부족했다고 봐.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전히 하나님과 나랑 독대하기가 쉽지 않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옛날에 몰랐으면 늘 내가 일생 기도했는데 뭐 근데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그 살아나는 게 느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이 피면 기대가 같아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물론 내 쭉 묵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뭐 날마다 그러지는 않지만 아주 자주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확신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정말 성책이 아니고 인격체구나. 그렇게 자주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기도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건 성경에 꽉 차 있잖아. 오늘 에스더 얘기 다 알잖아요. 예. 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왜 그런 극적인 얘기를 보여줬나 이거죠.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얘기해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이건 바사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 아수에로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여차여차해서 유대인 여자가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사람이 왕비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인자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고 그냥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타나지 않아요. 다 숨기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 사촌 오빠인데 부모가 일찍 잃어가지고 이제 키웠는데 잘 키웠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표를 안 내고. 근데 하만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이 조상 때로 보면 이 하만의 집안과 유대인과 악연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런 악연이 있어서 이게 언제든지 이걸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튀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도 튀는 행동을 하잖아. 세계에서 지금 그만하라 하는데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특별한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죠. 그냥 미움을 곳곳에 다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왕비가 됐으니 타켓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만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모함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 모함을 꾸민 것이 은밀하게 하지 모함을 누가 공개적으로 합니까? 근데 모르드게에게 들어왔어요, 정보가. 근데 한 번 모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있다가 이번은 굉장히 결정적인 모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멸하는 작전을 쓰는 거죠. 그 모르드게가 이제 이거 살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내용 잘 알으니까 이제 자세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모르드게에게 들어갔잖아요. 뭐 알리려고 뭐 시위를 했으니까 그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모르드게에게 왕비가 시종을 보내죠. 여차여차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자기를 키웠어요. 근데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성경은 나오는데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말도 안 되죠. 부인이 총애를 잃어버려서 내 방에 오지 마라.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냐면 당시에 이제 부인이 많으니까
왕비 거절한 거죠. 근데 그때 나가면 국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앞장서서 왕에게 고해가지고 이 백성을 살리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진퇴양난이요. 가냐 안 가냐,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좋은 안이 나오질 않아서 에스더가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불가하오. 당신도 판단해보라고. 이게 가능하냐고. 가도 죽는데 안 가도 마찬가지인데 가서 죽는 일이 이게 합리적이냐. 다른 후일을 기약해야지.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겠죠.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것이 엄청난 장벽으로 딱 가로막혔어. 근데 아니 에스더가 이 장벽이 왕에 나갔으면 장벽이라고 생각했고 모르드게는 그래도 계속 밀어붙였어요. 모르드게는 이걸 장벽이라고 보지 않고 뭐로 봤겠어요? 넘어야 될 장애물로 봤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에스더는 몰랐어요. 모르드게는 알았어. 기도해야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일깨웁니다. 가서. 내가 이때 장애물로 인해서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구원과 노임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내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인 줄 누가 아느냐. 그때 이걸 장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장애물을 알고 가겠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다. 내가 내 종과 나와 함께 기도할 테니 당신도 온 백성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만약 이게 진퇴양난일 경우 용기 있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용기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 말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도박이다. 그게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도박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사건이 우리 인생이요. 그러면 던져라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꽉 담고 있어요. 도박을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타임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도박해가지고 왕창 얻기도 해요. 근데 왕창 얻었다고 하자. 그럼 왕창 얻은 걸로 그 인생이 행복하냐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면서 그 후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에스더의 얘기인 것처럼 우리는 홀로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동지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뭐 교회 올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안 해봐도 안 와봐도 괜찮지요. 앉아서. 뭐 우리 교인 중에는 안 오니까 너무 좋대. 아니 그건 편해서 좋다는 말은 못하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과 이 스크린 딱 독대하니까 너무 좋다. 은혜가 되더라. 주변 방해도 안 되고.
그 말을 뭐 그렇다는데 내가 반론할 필요는 없어요.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안 올래 그랬더니 내가 그만두기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25%는 안 와. 그럼 내가 전화하고 때또 밖에서 만나면 아이고 안 와도 은혜가 됩니다. 더 됩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제 쓴맛을 봐라. 네 한계선상에 설 때, 고독한 그 자리에 설 때 어떻게 살아나나 보자. 신앙의 동기가 없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요.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이제 지성인일수록 똑똑한 사람,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모세골, 제가 목회하던 모세골은요, 제법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똑똑해도 그렇지 않는 사람과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안 나은 거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문제를 다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제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나누자고 그러면 아이고 나도 지기 힘든 걸 누가 져주겠어요. 또 진다고 한들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우 나이스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친다고. 그래 어려운 일에서도 안 알려요. 혼자 그냥 쓱 해버리고. 그냥 뭐 화가 나서 여러 번 광고 때 그럼 무슨 이게 공동체냐. 혼자 얼렁뚱뚱하고 그래 내버리려면 혼자 가서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부탁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 문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기도해준 그분은 나의 형제자매가 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끝내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나보다 우리가 똑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우리가 똑똑하다. 그걸 내가 어디서 보고 뭐 보네포도 이런 소리 했는데 그보다도 제가 이제 모세골이 양평에 있었거든요. 양평 어느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 한 10세대 되는 연립주택인데 그 밑에 담벼락에 그냥 울퉁불퉁한 나무에다가 이런 글이 하나 딱 써서 거기 세워놨더라고.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주 머릿속에 충격이 탁 와서 이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나보다 우리가 똑똑하다. 근데 그건 진리입니다. 기도도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선 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자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그걸 불교용어로 하면 불교예요. 발심한다고 그래. 발심. 도를 구할 때 마음이 확 일어나는데 이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하죠? 이 방법을.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1차적 답을 얻게 됩니다. 그 기도하자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찾으라. 이 소리는 뭘 얘기하냐면 행동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행동할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라는 계속. 에스더가 그랬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발짝 기도하는데 아주 기도하면서 주두면밀하게 일을 꾸려가잖아요. 왕에게 쪼록 가가지고 자초지종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대물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럴 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때, 결국 빠져나가지 못할 때까지 계속 밀고 가요. 왕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수심이 가득하니까 잔치 베풀어 주는가 보다. 그리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에 왕이 점점점 흥분이 돼가지고 뭐 원하는데 뭐 이런 때까지 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만과 왕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 점점 무르익을 때 결정적인 때 왕이 물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자초지종. 하만이 한 잔 마시고 너무 기분 좋고 뭐 이럴 때 딱 그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엔 굉장히 초조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초조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한순간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은 기도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어려울 것이지만은 사실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지탱되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더불어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도 세상을 향한 기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세상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그렇게 지탱하고 유지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봐요. 왔고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마지막 이 얘기가 끝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좀 더 됐는데 어느 게 이제 집회를 며칠 했는데 그 집회를 한참 하는 동안에 속에서 막 의문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고 있는지. 요새 주눅이 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다 예수생이라고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 주눅 들었어요. 근데 왜 주눅이 들어있냐 이거죠.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물론 그들이 보기에 잘못한 거 있죠. 그렇다면 기대가 높다는 소리거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다 파업을 해버려요. 한 1년 파업을 해요. 우리 저 목사들, 성직자들 다 파업을 해버려요. 지금 의사 파업한 것처럼 우리 다 파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돼요. 다 정부가 감당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서 다 떠안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정부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가 이제 미국의 어느 큰 교회, 거기도 이제 집회를 가서 본 광경인데, 한 3,000명 모이니까 주일은 대단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보니까 경찰들이랑
한 10명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더라고. 주일날인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광경, 우리 대형교회 앞에 경찰이 옵니까?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교회가 커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이 왜 우리를 돕냐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회는 알고 있대요. 이 이민교회가 엄청난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거. 근데 이민은 물러나고 정부에서 다 하려면 엄청난 비용 들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 다 해결돼 버려. 저는 우리 사회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경찰 와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일찍 그때. 예.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뭐라고 해도 이 주눅든 게 지금 문제예요. 예.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안 믿는 척. 손 내밀고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때로 우리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받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낼 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초병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이런 능력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불뚝 일어나서 세상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